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 공부반 겨울 방학을 마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다시 모였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이시고 또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어려운 정말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때일수록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거의 한 달 됐죠? 네. 우리가 한 달 전에 이제 이 말씀 청춘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죠. 네. 괜찮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 청춘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이거는 그냥 잠깐 참고하는 자료로 가지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재는 뭐죠? 성경책.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을 어서 오세요. 성경을 우리가 같이 저도 이렇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도록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7과죠? 7과. 네. 저희가 6과까지 했죠? 네.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 저희가 저기 강지성 권사님 저기 화면 공유 좀 네네. 오픈해 네네. 네, 오픈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하시죠. 예. 보이시죠? 자, 7과입니다. 7과.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롭게 새롭게 도전하는 네, 인생.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 이게 몇 장일까요? 창세기? 당연히 12장 1절에서 9절. 12장이죠. 예, 12장이다.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이다. 자, 여기 계신 모든 이 한국어 성경 공부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믿음 구호 외치기가 있는데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며 사는 노년이 소년이 됩시다. 됩시다. 아니면 저기 청년이 됩시다. 중년이 됩시다. 중년이 됩시다. 왜 이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2장. 맞아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제 지난달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잠깐 짚어볼게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는 총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어요. 그죠?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있는데 그 50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두 부분으로 나눠요. 이건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1장까지, 그죠?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그걸 뭐 원역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 원역사.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이제 족장 역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족장 역사.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창조, 그죠? 창조와 그리고 타락, 창조의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 근데 그 안에 구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속.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써드릴게요. 네. 자, 창세기 다시 보시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세요? 네. 1장부터 11장까지 나누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창세기는. 근데 1장에서 11장을 뭐라고 했어요? 원역사 그랬죠? 원역사.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이 원역사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죠? 근데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 바로 타락했어요. 그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심. 근데 이 심판과 함께 항상 뭐가 있냐면 구속이 함께 따라와요. 구속. 심판과 구속은 항상 같이 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시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심판 속에는 항상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죠. 이거 안 보이는데. 구원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건 곧 죽음이에요.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잘 아시죠? 죄송합니다. 2장이 아니고 3장. 3장 마지막 절. 3장 21절. 3장 21절. 죄송해요. 3장 21절.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불을 도는 불칼을 두어. 네, 그렇죠. 네,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었다고요? 가지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과 불. 피 묻은 가죽옷.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분명 죄를 저질렀지만 여기고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덮어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동물을 죽이고 가죽옷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가죽옷이라는 것은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가죽옷만 떡하니 존재하는 걸 준 게 아니라 어떤 생명체를 죽여서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터펴줬다는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피 묻은 가죽 옷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에게 그 수치와 부끄러움, 죄를 덮어주는 그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그 말이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죠. 옷 입자. 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의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자는 거예요. 입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죄가 가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심판에는 항상 구속이 따라요. 노아 할 때도 봅시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홍수 네. 심판 때도 그때도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셨지만 분명히 심판이지만 그때 누가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노아가 가족. 몇 명이에요? 몇 명? 8명. 8명이 살아남았어요. 이게 바로 또 은혜라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구속하심. 하나님께서 구속하심. 자,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은 6장부터 7, 8, 9장까지 쭉 되고 이제 10장, 11장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11장도 심판의 얘기죠. 바벨탑. 네. 바벨탑 11장. 바벨탑 얘기가 이제 끝이 나고요. 12장부터 이제 뭐가 등장을 하는가?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민족을 택하십니다. 민족. 잠깐 따라해. 잠깐 들어봐. 이게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 족장 역사. 그래서 12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걸 족장 역사라 그러는데 족장이 대표적으로 3명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이삭, 예. 야곱. 그다음에 야곱. 이 3명의 족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 야곱 이후에는 뭐 요셉이 등장하지만 요셉이 사실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야곱 다음이 바로 12지파예요. 12지파. 12지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 다음부터 이제 12지파로 나눠지는. 어떻게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부흥이라고 하죠. 부흥. 12지파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역사인데 그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12장 우리가 금방 봤지만은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인가? 왜 이스라엘인가? 예, 왜 이스라엘 택하셨는가? 그거 아세요? 왜 이스라엘 택하셨을까? 세계 열방 중에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게 하시고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인가요? 믿음. 믿음? 이스라엘 믿음이 좋아서? 네. 그게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왜 택하셨어요? 샘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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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구원해내시려고. 답이 좀 부족한데. 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려고. 제일 험악한 땅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택하시냐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땅이다. 읽었는데 잊어버렸네. 예. 참 나라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못 그쪽에 이스라엘로 갔었잖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택하신 그걸 잘 이유가 믿었으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이게 나오는데 이 민수가 어디 갔지? 아브라함이 응. 아니 민수기가 없어졌네. 네. 이게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누가 이거 치웠지? 어디에 가면? 자,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데 제가 여기 지금 성경책이 확실히 새 거다 보니까 택한 데가 안 나오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를 택한 백성에 왜 택했는지 말씀하셨어요. 왜 택했느냐? 너희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작아서 연약해서 나라도 없는 그죠?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내가 너의 또
복을 주겠네. 내가 내 씨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의 많게 할 것이다. 후손들이 많게 할 많게 할 것이다. 열방에 다 퍼져 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게 할 것이다. 내 씨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구약 시대는 육신의 족보예요. 이게 중요해. 육신의 족보. 육신의 족보가 있어요. 육의 족보가 있고 또 영의 족보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육신의 족보죠. 육신의 족보.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예. 하여튼 네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자, 창세기 12장 가서 봐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한 가지 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에요. 땅이냐고 나한테 좋지. 공동체적인 언약, 공동체적인 언약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허리에 들어있는 모든 그러니까 12지파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결국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말하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말이 이 말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마이크를 너를 꺼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언약을 주시면서도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있죠. 이 자손이 저도 애굽 자본이 땅으로 끌려갈 들린다. 거라 예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4대 만에 그죠? 4대 만에. 4대 만에. 그러니까 400년 뒤인데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예언뿐만 아니라 너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고난도 핍박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을 당했었죠.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완전히 멸망을 당한 후에 결국 언제 다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1948년이죠. 48년. 48년. 여기 앉으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라고 하죠. 신화. 뭐 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실이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많은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돌아왔죠. 70년 만에 귀환이라 그래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아리아라고 합니다. 알리야. 그 자기 열려서 쓴 것이 아니니까
몸에 좋은 거죠. 조금씩 저 죽을 먹으면서도 저런 걸 조금 씹어. 박신수 권사님 거기 좀 좀 잡음이 끄는 게 많습니다. 좋을 것 같아. 자, 이 귀환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아, 1948년에 나라가 회복이 되고요. 여러분, 그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 나라에 다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물론 구약 시대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사모했던 그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죠. 메시아닉주 유대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귀환은 하고 싶은데, 돌아가고 싶은데 돈이 없고 또 여건이 안 돼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또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도 좀 해야 합니다. 중보기도.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죠?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 단체들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이 하나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예. 조만하지. 목사님, 혹시 지금 동영상 틀고 계십니까? 네. 아, 저희가 지금 동영상을 볼 수가 없는데요. 왜요? 죄송해요. 네. 공유를 안 동영상- 해주세요. 네네네. 동영상 공유하시면, 목사님 동영상 공유하실 때 그 밑에 마이크 체크 하셔야 되거든요. 예. 예. 혹시 괜찮으시면 저한테 그 동영상 그걸 주소를 지금 틀어드릴게요. 네네. 네. 보이세요 혹시? 네, 보입니다. 그런데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소리 안 들려요. 지금 처음에 소리 안 나고요. 네네. 네, 나올 거예요. 스미마세. 아리스토네. 소리 들리세요? 소리 들리세요? 네, 오케이입니다. Yet the Jewish people have longed to return to this land for thousands of years. I'm Sarah from France.
Hi, I'm Nilam from Uruguay. Hi, my name is Debbie. I'm Nikita from Russia. Hi, my name is Gotti. I'm from Brooklyn, New York. It's called Aliyah, literally going up. Taken from biblical times, the term describes when people went up to Jerusalem to worship at the temple. Now it means immigrating or returning to Israel. Biblical prophets Isaiah, Jeremiah, and Ezekiel all spoke of a time when God would bring the Jewish people back to the land of Israel. The prophet Amos says they'll never be dispersed again. 지난주죠. 14일. 전 세계의 중보자들이 합심하여 옥합을 깨뜨려서 그 유대인들을 섬기는 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받은 은혜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We are waiting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that are just making Aliyah from Ethiopia. We cannot tell you how excited we are. 작은 물방울들의 연합.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다가 되게 할 것이다. Kingdom Army Ministries and their members raised the money to pay for this flight. Friends from Korea, it is a pleasure to be here. Therefore, it's early in the morning, but we are very excited. We did it with a lot of work in Ethiopia to bring the Olim, to organize it for the flight, and we did it thanks to the generous support that you gave us. It's not me, it's the Christian friends of the Jewish agents. You and our friends. And other in this place, thanks for these flags are very happy. I don't know this words came in this time. I will communicate about it. Thanks for it. In Ethiopia for a long period of time. Very happy as this time by. This was done by the help of some ministry in Korea. The head is David Tam, and we are very thankful to him that he allows us to bring so many, 300 Jews back home. Thank you to the Jewish Agency for allowing us to help those Jews to come home. We are very touched by seeing all those women and little children and young men that are going to build their future in Israel. And the state of Israel will do everything to absorb them and make Israel their home. Kamsahamnida, Korea. Kamsahamnida. Kamsahamnida. 네, 보셨죠? 보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는, 또 돌아오고 싶어하는 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여전히 세계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 돌아가자 하는,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 도와준 선교 단체도 있고, 또 물론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지금은요? 조금만 더요. 예, 됐습니다. 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장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를 택하셔서 여기 지금 3절 말씀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한다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게 쓰여 있잖아요. 그죠? 네. 쓰여 있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그러면 아까 지금 이게 육신의 족보라 그랬죠? 네, 육신의 족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육신의 조직이에요, 조직. 육신으로 조직하는 거. 그러면 영의 족보가 있다고 했죠? 네, 영의 족보. 자, 영의 족보는 자, 이거는 혈통이죠, 혈통. 혈통을 따라서 혈통.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의 족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혈통이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언약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 공동체,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 지금 12장의 1절에서 2절 3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육신의 족보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영의 족보에 들어가는 참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언약을 똑같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축복하시겠다.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저주. 네, 뭐 우리 보고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원리.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로. 자, 머리가 누굽니까? 머리? 우리가 비유 많이 들었죠. 사도 바울이 비유했죠. 네,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머리가 예수님. 그리고 몸. 네. 몸. 십자가가 아니라 몸이죠. 몸이 있어요. 네, 몸이 좀 이상해도 하여튼 몸이 있어요. 자, 아니 이거 누가 이걸 설명해 주셨는데 저거다 저도 그 생각. 제가 누굽니까? 제가 김신우죠. 네. 제가 김신우인데 김신우가 어떤 게 김신우예요? 네. 이게 김신우입니까 이게? 아니면 이게 김신우입니까? 아니면 이게 김신우예요? 이거만 보고 김신우라고 해요? 몸 전체. 머리에서 그죠?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김신우. 하죠. 네.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 하나. 하나에 하나. 즉 이 말은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에게 욕하면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가 못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어떤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말했잖아요. 그죠?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몸 전체가 뭐라고요? 예수님. 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라. 이게 성경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에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죠. 잡아 죽이고 막 핍박하고 그죠? 자, 그때 다메섹에서 9장 사도행전 9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잘 들리세요? 사도행전 9장. 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이르되 사울아 호련히 사울아 하늘로부터 빛이 내가 그를 어찌 둘러 하나 비치는 그렇게 호련히 사절에 하늘로부터 길을 호련히 엎드려져 비쳤느니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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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네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뭐라 하세요? 중요해요. 출처보세요. 나를 네가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하느냐 뭐를 나를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를 예수님을 핍박하느냐. 봐봐 여기서 왜 예수님이 박해하느냐. 왜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의 종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이라고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스데반이라든지 왜 나를 믿는 종들을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스데반이든 뭐 누구든 12사도든 뭐든 뭐 다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자는 결국 누구를 박해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나를. 왜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왜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내 믿음으로 내가 어떤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진 것은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누가 내가 부활한 거예요? 누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거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기체적 공동체라고 그러죠. 유기체적 공동체. 유기체적. 그래서 이 유기체적 공동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이 몸이고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고 우리가 다 각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각 지체. 우리가 팔도 있고 손가락마다 다 이렇게 다 하는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가 다 지체예요. 지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다 중요해요. 다 다르다는 것은 역할이 다르다고 했죠? 은사가 다 다르고 뭐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몸을 원하냐면 우리는 봐봐요. 머리는 예수님 맞아요. 그죠? 네. 자, 이런 몸. 팔은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되기만을 원해. 전부 다 이렇게. 아니면 뭐 팔만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괴물이죠. 괴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른데 전부 다 뭐만 하려고 한다고요? 다 팔만 하려고 해요. 팔만. 나는 팔만 할 거야. 팔. 그리고 발을 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너는 왜 발이냐 더럽게. 너는 필요 없어. 너는 몸뚱이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러면 이 유기체적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는 예수님이긴 맞는데 몸 다리는 필요 없다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 같은 건 교회 나오지 마. 필요 없어. 내가 모든 교회가 그냥 팔만 있어. 팔만.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뭐예요? 괴물이죠. 괴물. 예수님이 이런 공동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온전한 모든 몸을 다 이루는 유기체적 각 지체가 다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래서 가면 다 하는 일이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뭐 봉사하시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태로 교회를 섬긴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뭐 교회는 다 뭐 하여튼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 그런 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은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고 자, 있었어. 예, 오늘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은 7과에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 그랬습니다. 예,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잠깐만요.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70세. 진짜요? 90 몇 세였는데. 예? 7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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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갔으니까. 별로 중요한 거 90세. 같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중요해요. 여기서는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는 중요해. 이 나이가 중요해. 연세가 중요해. 75세에 뭐 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76세에 떠난 거 아닌가? 여기 75세에 하여튼 그러니까 사자. 하여튼 75세 밑으로는 전부 다 조용히 해야겠죠. 예, 다 75세 밑에 계신 분들은 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예, 조용합니다. 75세 하나님 뭐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75세. 예. 이제 다 정리하고 그죠? 이제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 76세에 이제 어딘가에 정착을 해서 정착해서 이제 손주들 뭐 바라보든지 하여튼 그런 어떤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떠나라. 고향을 떠나고. 그 정착해 있는 곳을 떠나라 그랬어. 떠나라. 안주하에 있고 안전한 그 장소를 떠나라고 하신 가라고 하시면서 뭐 다 준비해 놓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랬죠.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 채 그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그가 떠났죠. 그게 75세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 책의 제목이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 정말 새롭게 도전한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생각으로의 초대 보면은 뭐 얘기가 나와요. 네. 연세가 67세이신 어떤 집사님이죠. 뭐 신앙을 떠나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차츰 신앙이 회복되고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집사님 꿈이 생겼다는 거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하지 못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인생의 열정이 생기고 삶의 활기가 솟아난 거예요. 솟아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 제목 보셨어요? 이런 책 제목? 말씀 청춘. 아니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내일 죽을 때 이게 뭐? 안 보이네. 영원히 살 것처럼 살 것처럼 배우라. 네. 이런 책 제목 있어요. 내일 죽을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일 죽을 것처럼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살지만은 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또 내일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영원이라는 거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 지금 배워서 내가 뭐 하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살 것처럼 좀 배워라. 그러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뭔가를 배우고 공부를 하니까 이 67세 되신 집사님이 막 활기가 넘쳤다는 거죠.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새로운 이제 도전이 생기니까 열정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거. 도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진국이었다고 그래요. 선진국. 예.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가 어디였냐면 지금 이렇게 그때 당시 바벨론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예. 그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갈대아 우르.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잘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한 번도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그 땅에 가라고 하셨을 때 그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첫 출발이 뭐예요? 모험이라고 하죠. 모험. 예, 모험입니다. 모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처음 왔을 때 어때요? 낯설죠? 낯선 삶이라는 거. 이렇게 인생의 모험이 시작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바꾸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인생의 모험이다. 그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활기를 잃는다는 거죠. 역동성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해요. 도전. 우리에게는 아직 가보지 않은 신앙의 길이 남아있다. 어떤 분은 은퇴하고 나서 선교사로 가죠. 또 어떤 분은 노년에 교회학교 교사로 시작하는 분도 있다. 실제로 90세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노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대요. 지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가 남는 게 무엇인가? 90%가 뭐라고 했어요? 좀 더 많은 모험을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모험.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지루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루하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역동적이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이 도전하십시오. 도전. 자, 하여튼 7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다 도전하셔야 돼요. 75세. 아멘. 75세 이만큼 못 이하. 살자. 아멘. 저기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 이삭을 바로 낳았나요? 못 낳았죠? 네. 백세에 그래서, 났어.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죠? 하도 안 주시니까. 네. 하도 안 주셨어요. 76세. 언제 이스마엘 낳았어요? 언제? 76세에. 네? 76. 아니다. 86. 76? 진짜? 86. 86. 13년 뒤에. 13년 뒤에. 13년 뒤면은 75, 80. 아니 13년 뒤가 아니 14년 뒤가 아니 84세. 86. 84세. 이스라엘 이삭 낳기 전에 14년 전에 낳았으니까. 16년 전에 낳았으니까. 84세죠? 예. 84세 때 10년 후에 이삭을 낳았어요. 84세 때 이스마엘 낳았는데 그러니까 기다려도 하도 아이를 안 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그 여종인 누구예요? 하갈. 하갈을 들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몇 년 지나는 거예요? 몇 년? 16년. 10년. 예? 10년. 그러니까 75세의 부름을 받고 10년쯤 됐는데도 10년쯤에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다고요. 애기 낳으라고. 네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은 기다려라. 가만히 잠자코 기다리라는 거죠. 10년. 근데 10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종 하갈을 줘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나중에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 누구요? 이삭.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학대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했다. 지금도 싸우고 있죠. 지금도. 이 사라가 민족이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이게 원래
원래 한 11년째 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1년째. 맞다니까. 11년째 이삭을 주려고 하셨어 하나님이. 네, 성경에 안 쓰였지만 11년째 주려고 했는데 사라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여기다가 10년 플러스 몇 년 더 갔어요? 16장 13년. 13년. 그래서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보세요 여기 성경. 목사님,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 16장 16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86세. 84세가 아니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86세군요. 네. 예. 죄송합니다. 86세에 나왔어요. 그죠? 네. 16장 10년 지나서 16절이 났으니까 그죠? 10년 지나서 났으니까 86세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17장 보세요. 17장. 16장 16절. 예. 맞네요. 86세죠. 예.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몇 세라고요? 86세. 86세였죠. 그 다음에 17장 1절 어떻게 시작돼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99세 때. 그러니까 13년 동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침묵, 그죠? 침묵하셨다, 침묵하셨어. 자기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효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바쁘셔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약속의 씨를 만들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13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다시금 기다리는 신앙,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지금은 뭘 기다리고 계세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코로나 빨리 종식되면 뭐 하실 거예요, 근데? 네? 신앙생활 열심히 뭐 하실 해야죠.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교회 일 많이 하세요. 네. 교회 일 말고 다른 일로 열심히 해야죠. 코로나 종식되면 교회 일 많이 하세요. 아니요. 많이, 다른 일 다들 여기 열심히 계신 해야죠. 분들 다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원사님도 하여튼,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고 각자의 있습니다. 부르심이 네. 다르다고 했죠. 부르심이 달라요. 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빨리 끝나서 하여튼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100주년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진짜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이제 100년이 돼야 되겠죠. 100년의 해가 돼. 이제는 이제 옛 것은 이제 잘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이제 교회가 핍박을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도 잘못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욕을 먹는데, 우리가 욕 먹으면 누구를 욕한다는 거라고요? 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을 욕하는 예수님을 욕한다고. 예수님. 근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때문에 내가 욕 먹는다 그랬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욕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욕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께,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력을 가지고 잘 해야 돼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인터콤이 2단은 아니죠? 지금 2단으로
뭐라 할까요? 정제된 건 아닌데 예. 이단이라고 보기는 지금 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우리가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는 건 좋은데 이걸 이제 너무 한쪽에 이제 치우치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분법적이다 막 그래요. 이분법. 이걸 또 이렇게 그런 인터컵이라든지 또 그 대표 이제 최바울 선교사님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이제 추구하는 거를 이제 보통 정통적인 신학자들이나 이런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세대주의다. 세대주의. 예. 종말론적. 누구를 종말론적 세대주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또 여기서 이제 특히 인터컵에서 추구하는 게 아까도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듯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귀환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돕는 건 좋은데 너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치우쳐서 이제 그게 백투더 제루살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그런 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로 시작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다 돌면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그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백투더 제루살렘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단이 아닙니다. 맞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한다는 게 결국 어디냐면 사도 바울은 서바나라고 해요. 서바나. 그때 당시에 이제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땅 끝이라는 것이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면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또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얼마인지는 몰라요.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뭐 14만 4천 그건 아무 관계도 없고. 하여튼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덜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인데 왜 내 민족이 이 복음을 이 진리인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너무 안타까워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기도했는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무슨 뜻이냐? 이방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드셨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으신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의 수가 우리가 가득 차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그 귀가 열리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성경을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만 읽어도 잘 안 읽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안 읽어요. 이사야서 53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종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막 그런 본문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성경을 열어서 읽다가 깨닫게 되는 그렇게 돌아온 유대인들이 요즘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그 백투더 예루살렘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막 하다가 이게 너무 이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이제 치우치면서 이분법 나눈다는 거 나눈다. 세상과 어쩌면 이렇게 뭐 세상과 어떤 교회를 자꾸 이제 막 분리하고 나누고 물론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뭘 또 실수를 했냐면 백신을 맞으면 뭐라고 했어요? 백신을 맞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하여튼 뭐 그런 말도 하고 하여튼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전부 다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말에 따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이제 되기 시작했고 물론 말하는 입장에서는 뭐 최바울 그분이나 말하는 사람은 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 안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걸 듣는 입장에서는 잘못 받아들이면
예, 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세상은 다 악하구나, 다 나쁜 놈들이구나, 다 지옥 갈 놈들이구나, 막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콥이 이단으로 정죄를 당한 건 아니지만 인터콥이라고 있어요. 선교단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선교단체가 있어요. 인터콥. 네. 이제 그게 아니고 인터콥 선교단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선교 단체들까지도 다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네, 욕을 먹는 건데 뭐 욕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우리가 진리를 외치는데 뭐 욕 먹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좀 분별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터무니없는 거 가지고 다 음모다. 가장 잘 많이 얘기하는 게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네, 음모론. 모든 것이 다 음모다. 음모. 뭐 코로나도 다 음모고 이거 다 거짓말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막 특히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 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다 조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딥스테이트라고. 딥스테이트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깊은 어떤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스테이트 그런 국가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큰 이 지구상에 있는 큰 어떤 재력을 가지고 그 딥스테이트 해가지고 여기서 다 조작한다는 거예요. 다 주가도 조작하고 그죠? 막 이런 코로나도 막 데이터도 조작해가지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거. 이거 다 지금 수치로 나와 있는 거. 뭐 몇 명이 걸렸고 뭐 몇 명이 사망했고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막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가 보다. 다 거짓말이네. 다 음모론이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 목사님. 예. 그러면 지금 음모론 이야기 하신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옛날에 지금 아까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그 함에 그 선교에서 이스라엘 비행기 그거 영상 봤는데 그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옛날에 그 무슨 책입니까? 그 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예. 그걸 카피했다는 이 음모론의 가장 그 일루미나티 이런 거를 그분이 해서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 이분이 지금 사역하는 그쪽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그 데이비드 차가 이제 그 책을 쓰면서 굉장히 어떤 그때부터 좀 어떻게 보면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 사이에서 그러면서 이런 선교 단체를 어떻게 보면 좀 카미라고 하는 공동체를 또 이끌고 있는데 저도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 그 데이비드 차는 그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의 역할은 뭐냐면 잠들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거거든요.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기도하게끔 하고 준비하게끔 하는 건데요. 지금 아까 말한 인터콥도 뭐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이게 너무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나갔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데이비드 차라는 그 선교사도 지금 코로나 걸렸는데 막 대면 예배 드리고 대면 집회 합니까? 아니면 사회적 뭐 거리두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다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다 음모라고 그렇게 하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과 어떻게 보면 뭐 타협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선을 지키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지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다 무조건 다 음모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요 목사님 입장이 좀 난처하려나요? WCG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정보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걸 언제 한번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면 목사님이 조금 입장이 거시기 하려나요? 그리고 그 WCC 영상 찍어서 들어가면 그거 다 화면 나와 지금. 나오는데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거는 좀
좀 알아야 복잡합니다. 되고. 이거는 예. 이거는 우리가 초교파 교회에서는 좀 이거는 다루기가 네.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앙의 관점이 좀 시간 다르기 때문에. 배치를 하고 네.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예. 모르면은 그 근데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진짜 안에도 가짜가 있고 가짜 안에도 진짜가 있어요. 가짜 안에 진짜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WCC에 뭐 속해 있다고 해서 거기 다 가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마음의 중심을. 그러니까 내가 WCC에 속해 있는지 뭐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뭐 음모론을 얘기하고 막 뭐 세상을 다 이렇게 악하다, 나쁘다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그 뭐가 있느냐는 거, 뭐가 있느냐. 정말 이 세상이 그럼 그렇게 음모론에 빠져 있고 악하다,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그럼 그 세상을 품고 내가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걸 틈타 가지고 뭐 음모론을 막 얘기하고 이 세상 악하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 사람 만들고 그죠? 자기 교회 크게 만들려고 하고 막 이런 무슨 단체 크게 만들려고 하고 이러면 이건 뭐냐면 아무리 뭐 대단한 얘기를 하고 무슨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식하니까 이 사람은 아까 목사님 말씀 음모론도 그 말이면 그러면은 그런갑다 이 말이면 이런갑다 그런갑다 이래 하다 보면 그게 죄를 짓게 되잖아요. 물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 성경 기준을 해서 믿지만은 그래도 WCC 가입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종교 우리 이렇게 살짝 완전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고 살짝 비키가면서 이야기하면 그런갑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거나 우리들 신조들 안에 들어와 있거나 이러다 보면 나중에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거는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종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해야 되는데 다른 타 종교하고 같이 하나다. 이거는 확실히 아닌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교육자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신자들이 어느 길로 갈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 입장이 난처할 거는 어느 길은 여기 계신 모든 참석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그러니까 WCC라는 그 명칭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걸 인정하실 수밖에 없고. 아까도 우리만 말했지만 가면 안 되잖아요. 딴 사람들도 같이 머리가 두 개일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두 개에 뭐예요? 머리가 괴물이 하나예요. 괴물. 네. 머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사님, 노수 권사님 무슨 말씀 하고자 하시는지 아시겠는데 WCC 안에도 그것을 공부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가짜 안에 진짜가 있고 진짜 안에 가짜도 있다고요. WCC 안에는 그렇게 무슨 타종교를 뭐 진짜 그래 이것도 믿어도 구원 있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대부분 WCC 주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WCC 안에도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양으로나 저 모양으로 하여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그냥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당신 WCC 가입했어? 넌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계속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확실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뭐 아무리 날고 끼고 별 얘기를 다 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근데 목사님 그 안에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단이 속해져 있고 그러면은 그런 모임 집회를 할 때 목사님들이 아닌 거는 아니라고 거기는 그런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런 단체에 모였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이거 해